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난해한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왜 난해한 비유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부잣집의 청지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청지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매니저라고 번역했습니다. 한 큰 기업의 비서실장과 같은 총괄 본부장 같은 그런 비중 있는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기에 모든 재물을 그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 사고를 냅니다.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슬쩍슬쩍 돈을 빼돌린 것인지, 즉 공금 횡령을 한 것인지, 아니면 주인에게 보고도 없이 어디에 큰 돈을 투자했다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가 제법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귀에 들어가서 즉시 주인 앞에 소환됩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증거가 분명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인은 해고 통지를 내립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는 말은 남은 월말까지 마무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주인의 2인자로서 떵떵거리며 지내오던 청지기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이 부딪히자 청지기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는 자기 잘못을 반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면 무엇을 먹고 살까를 고민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 말은 이 나이에 막노동판에는 못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은 친구들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려니 신세가 처량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면 나의 노후 대책이 수립될 것이다. 그는 주인집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을 한 명씩 불러서 선심을 베풀어 나중에 자기가 쫓겨나고 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노후를 책임지게 하자는 비상한 계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책을 따라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겠지만 특별하게 이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첫 번째 채무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얼마나 빚졌느냐? 채무자는 자기는 올리브 기름 100말을 구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장부에 50말로 고치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그 당시에 1000데나리온인데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1억 원 이상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절반으로 채무 숫자를 줄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약 2500데나리온의 값인데 오늘로 계산하면 2억 5천만 원 이상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채무 숫자를 장부에 80석으로 고쳐 쓰게 했습니다. 티가 덜 나는 것은 50%를 탕감해주고 티가 좀 많이 나는 것은 20%를 탕감해주면서 이와 같이 원칙을 가지고 탕감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티가 나지 않도록 즉흥적으로 탕감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인심을 쓰면서 그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는 법,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위는 오래 가지 않아 주인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쇠고랑을 차게 할 것입니다. 보통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다 돌려놓는 경우 합의를 하며 선처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이미 죄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주인의 자산에 손해를 끼쳐서
불미스럽게 그만두는 것인데 자숙하기는커녕 퇴사하기 전에 또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부를 조작해서 사람들의 인심을 사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주인의 반응을 아주 예외적으로 보여주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신의 재산을 착복한 죄를 물어 해고시키려 했던 주인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장부까지 조작하는 죄를 더 저질렀는데도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저 대입법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기를 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말인가? 왜 이런 자를 칭찬하시는가? 논리의 오류와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청지기가 가진 부도덕성이나 장부 조작과 같은 사기의 기술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master commended, 칭찬했다는 겁니다. The dishonest manager, because he had acted. 그 다음 보면 shrewd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빈틈없는 약바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혜라는 단어의 뜻이 빈틈없다, 약바르다, 슈레드라는 뜻입니다. 즉 주인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미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8절에서 선언을 하고 시작했는데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빚진 자들을 낱낱이 찾아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자기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약바르군, 영리하군, 그렇게 탐복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라면 이러한 불의한 사람에게 그런 칭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주인은 너무나 부자라서 그 정도의 돈이 개의치가 않았는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약바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참 빈틈이 없는 놈이네, 탐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쫓겨나도 갈 곳을 예비하기 위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증서를 모두 고쳐주었다. 주인은 그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여겼지만 그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만큼은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8절 중반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8절 중반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에도 이 지혜가 슈레드라는 단어입니다. 빈틈이 없다, 약바르다. 예수님은 우선 세상 사람들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단어로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아들들이 너희들보다 더 빈틈이 없다, 약바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청지기와 같이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앞날을 준비하려는 빈틈 없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8절에서 그들을 향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를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가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아이디어와 자원을 총동원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8절을 다시 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빛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대 속에서 이 두 부류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크리스천보다도 넌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훨씬 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 점은 너희들 크리스천들도 분명히 본받아야 될 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다라기보다 세상의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보다는 세상의 재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기보다 세상적인 청지기다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이토록 약바르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청지기인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예수님은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 땅에서 모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면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열렬히 환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천국에서 쓰게 되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언하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재물은 결국 우리를 다 떠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10만 원도 가지고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비유대로 좁은 문입니다. 동전 한 입도 함께 들어갈 수 없고 우리의 몸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돈을 모으다 죽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돈을 잘 쓰고 생명을 마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잘 쓰는 것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단순하게 집 사고 차 사고 아이들 장가 미천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최소한으로 돈을 벌어 음식을 사 먹고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며 돈이 그 이상 벌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인의 경험을
청지기로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신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충성된 청지기는 어때야 함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10절부터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 작은 돈에 충직한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큰 돈도 맡기실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11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 아까도 말씀드린 worldly wealth, 세상의 물질을 뜻합니다. 충성하다는 말은 세상의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trueworthy, 즉 신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적인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을만하다고 느껴지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전체가 내용이 물 흐르듯 잘 연결되어 갑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함이 아니라 충성된 청지기의 신실함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의 재물을 다루는 것도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이 믿을만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것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꿈과 비전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가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시며 그가 준비된 청지기인가를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계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성의 테스트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회사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용카드가, 여러분의 재정이 그 사용 명세서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하게 관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가 없어야 하고 반대로 구두쇠처럼 꼭 쥐고만 있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는 주인의 물질을 받은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규모 있게 저축하고 오해 없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잘 유용해야만 주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가계부에서 믿음과 지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생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돈으로 11조를 드리니까 11조를 돈으로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서 가령 수확한 수박이 10개가 있다면 그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였습니다. 가축 10마리를 목축했다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가축을 하나님께 한 마리 드리는 것이 11조였습니다. 처음에 11조는 영원한 생명을 추수하기 위해서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가령 농부가 감자 100가마니를 수확했으면 그 100가마니를 다 소비하지 않고 반드시 몇 가마니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시감자로 남겨두고 목숨처럼 보존합니다. 이 시감자 한 가마니가 있으면 적어도 50가마니에서 70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시감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11조는 생명의 개념으로서 바로 시감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11조를 해본 사람일 때만이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구워질지언정 구워 먹지 않게 되고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며 매일 돈을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로서 11조를 시감자로 생각하고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질서가 회복될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시감자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다는 핑계로 11조를 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서는 매우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선한 청지기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늘의 곡간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알고 자신을 바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꿈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를 의사 만드는 게 비전입니다. 우리 애를 변호사로 만드는 게 꿈입니다. 모모 명문 대학에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명사적 비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들을 대변해 주겠습니다. 나는 소외된 이웃을 돕겠습니다. 동사적 비전을 목표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각자의 직업군에서 그러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동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우리에게 명사의 직분으로 세워줄 때도 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아닌 것은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이고 마지막까지 가야 될 것은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남의 것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을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재물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십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나쁜 것입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롤드십, 주님 중심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돈을 집착하기 시작하고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돈 뒤에서 꿈틀거리는 마귀에게 장악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거의 하나님과 돈 둘 가운데 하나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하나님과 경쟁을 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우리를 얼마나 압박하는 힘이 큰지,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엑기스를 다 뺏어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돈 걱정을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줄어듭니다. 헌신도 차갑게 식습니다. 기도와 예배도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돈 걱정을 하는 것은 돈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돈을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 걱정을 하는 말들 입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일 하겠다는 말 입에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돈을 머리 위에 두고 있고 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스터 매니저이신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만큼 필요한 재정은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맡겨주신 것에 대한 정직함이 살아있을 때 주님은 그를 선한 청지기라고 믿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